입으셨던 세마포만 보였다는 말인데, 이 세마포는 간을 세자인데 꽤 비싼 옷입니다.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, 그래서 세마포를 벗겨가는 일이 있어도 시신은 쓸모가 없는데 마리아가 좀 놀랬지요. 예수님이 시신이 잊어버리고 세마포만 있는 것 때문에 놀랐지요. 자,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그 유대 문화 속에서,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옷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. 요나단이 그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벗어줘요. 그 말은 다윗을 자신이 이제 물려받을 그 세자, 왕자의 권위를 그에게 넘겨준다는 말입니다. 성경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지요. 그리고는 3번이나 쫓아오니까 나중에는 엘리야가 쫓아오지 말라고 그러는데,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, 당신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. 그리고는 엘리야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. 그리고 승천을 합니다. 근데 승천을 하면서 뭘 남겨두냐면 겉옷을 남겨둬요. 그리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입고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.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건 그런 능력과 그리고 제자 삼음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 있지요. 자, 그러면 예수님은 겉옷이 어디 계실까요? 혹시 아십니까? 예수님의 겉옷은 누가 가져갔을까요? 예? 권사님이 가져가셨어요? 기분은 좋네.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져가셨다니까. 그 예수님의 겉옷은 그 군병들이 팔았죠. 겉옷, 속옷을 팔았어요. 네, 팔았는데, 그런데 그러면 조금 예수님도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좀 상징적으로 옷을 좀 남겨줬다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? 그죠? 그 당시에 옷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. 자,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히려 들여다보니 뭐만 있어요? 세마포만 보이는지라.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 세마포에서 몸이 빠져나가신 거죠. 옷은 그대로 있고 개켰다고 되어 있는데,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딱딱 개킨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놓여져 있다는.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았다.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도망 나가듯이 그런 게 아니라 몸만 빠져나가셨다. 자,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죠. 왜 수의를 거기 남겨두셨을까? 왜 수의를 거기 남겨두셨을까?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의 상상력을 좀 바라는 거죠. 왜 수의를 남겨두셨을까?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걸 누가 먼저 봤어요? 베드로가 봤죠. 그렇죠? 자, 한번 이 수의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 사건 속에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 옷에 대한 얘기가 부활과 함께 얽혀져 있습니다. 천사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? 빛나는 옷을요. 광채나는 옷을 입었다고 말이죠. 네.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은 그것을 입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. 자, 그리고는 또한 옷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의 수의가 소개된다. 자, 그러면서 오늘 조심스럽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. 누가 이 수의를 입을 것인가? 그죠? 수의를 남겨뒀다는 건 누군가 이 수의를 입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. 물론 그 수의 때문에 캐톨릭에서는 이 수의가 어떻고, 근데 거기 있는 정신을,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. 그게 수의가 있다 없다 그래서 그 캐톨릭에서 한 번은 자기들이 팔았던 성물들을 이렇게 확인해 준다고, 도장을 다시 찍어 준다고. 가짜가 하도 많으니까. 그리고 해보니까 성배도 70개가 넘게 나오고 자기들이 도장 다 찍어 준 거예요. 그 다음에 수의도 보니까 4, 50벌 이상이 나오고,
왜요? 있지도 않은 거 도장 찍고 돈 받아서 그렇게 쓴 거죠.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위를 남겨두신 정신이죠. 누가? 주님 걸어가신 그 좁은 길, 십자가의 길을 이 수위를 입고 또 걸어갈 것이냐. 그렇죠? 근데 참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놀라워요. 요한이 먼저 달려와서 무덤가에 와 있었고, 그 다음에 들여다가 그것을 끝까지 앞에 가서 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. 이게 요한이 오늘 달려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겸손해서인지 조금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지 안 봤어요. 근데 베드로가 봤어요. 여기가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 보니, 누가 봤다고요? 베드로가 들여다봤어요.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베드로는 성령 받고 주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고난당하는 길을 걸어갔어요. 그 베드로의 참 놀라운 매력 중에 하나가, 말씀드렸지만 공의할 때 회장이 안 되잖아요. 본인이 회장하는 게 당연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을 세례주고 거기서 잤기 때문에, 이방인 교회였기 때문에. 자, 결국 그 일도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가 유대 지도자로서는 수의를 입는 것과 같아요.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에게 그 공의의 회장을 주기가 불편했던 거예요. 이방인과 자고 왔거든. 베드로는 정말로 요한처럼 따뜻한 사랑을 덜 받았는지 몰라도, 또 안드레처럼 부지런히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예수님의 수위의 계승자라는 것,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갔다는 것.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후에도 베드로가 좀 안절했으면 좋겠다, 이런 일들이 몇 번씩 일어나요. 네,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마치 수의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그 몸에 천사처럼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낮아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님 질문을 던지시죠. 누가 복음을 위하여 나의 수의를 입을 것인가? 또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하여 누가 나의 수의를 입고 섬길 것인가?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수의를 입고 섬겨야 합니다. 수의를 입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자기 자아를 죽이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겠지요. 또 선교를 위하여 누군가는 수의를 입어야 한다. 수의를 입어야 한다. 그리고는 주님 그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수의를 누셨습니다. 질문합니다. 그 수의를 보고 처음엔 놀랬고, 처음엔 계산을 했고, 그리고 그 수의의 모습이 가슴에 남습니다. 아마도 부족해도 이게 베드로의 장점인 것 같아요. 주님, 그 수의를 제가 입겠습니다.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절에 축하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어야겠습니다만, 또 한편 그 부활절의 조심스러운 메시지, 오늘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오늘 주님 묻고 계십니다. 누가 내 수의를 입을 것이냐? 엘리야의 겉옷을 입으면 능력이 나타나겠고, 천사들의 그 옷을 입으면 광채가 나겠고, 예수님의 수의를 입으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싶으십니까?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. 성령의 감동으로 또 저희들 예수님이 두고 가신 수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
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, 성김의 길, 복음의 길,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는 그 길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평화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. 아멘. 예, 이제 우리 성경 기도할 텐데요. 사회 보시는 두 분 나올 때 박수로 우리. 그리고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성경 기도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누가 먼저 손을 들었느냐. 이상전 전사